자,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받을 그런 축복,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참 즐거워요. 저는 뭘 전할까 걱정하지 않아. 막 끙끙대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그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의미가 담긴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요즘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그 비판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 모든 면에서 유의에 있었습니다. 즉 우러러 볼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게 타락하면서 윤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침체되고 타락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처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열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은 맛있을 때는 입에 들어가지만 그죠? 맛이 없으면 어떻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밟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처박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성경의 이 진리, 원래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그 위대성, 그것이 그렇게 존재의 가치 혹은 뭐에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였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일부가 타락하고 일부가 문제 있는 것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진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때때로 이단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도 합니다. 거기는 사랑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 구원파에 다녔을 때 구원파에 빠졌던 자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기는 거기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막 사랑하면 해주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단처럼 안 보인다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죠. 이단은 겉으로는 이단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진리가 믿는 바가 신앙의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죠. 거기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이런 비판을 받아요. 캐톨릭보다도 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여기 진리가 없냐?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고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캐톨릭 성도가 왔어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옮겨왔어요. 요즘 개신교에서 캐톨릭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개신교가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든가 뭐 술도 못 먹겠다든가 11조를 강조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못 견디고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목회자들의 그 비윤리성 또 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건너온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논리가 참 이 얘기가 재밌어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캐톨릭에서 신앙이 좋은 분이 자기 땅을 몇백 평 맞춰가지고 뭐 성당 뭐 캐톨릭 무슨 우리 집 기도원 같이 만드는 피정의 집 같이 만드는 그리고 수련도 기증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녀들이 다 알고 잘 지냅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깨달은 거 있어요. 오늘날 요한복음 10장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신부들하고 수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풀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추기경부터가 돌아가신 추기경부터가 지금도 신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가 봤더니 분명히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서 이분이 황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당을 옮겨다니면서 만나는 신부, 만나는 수녀님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문자로 풀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성남에 어느 때 성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 참여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미사를 신부님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끝내버리더래요. 강론도 별로 없이. 그래서 부인은 자꾸 성당에 가자 그러고 본인은 자꾸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옮기려고 했는데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성남이 어느 성당에 가가지고 그랬대요. 여보게, 자네는 자네 알아서 하소. 자네 성당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개신교로 가야 되겠네. 여긴 진리가 없네. 성경과 다르지 가르쳐.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러분 개통이 얼마나 분위기가 경건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가 없어. 가르치는 교리 안에 진리가 없어. 나는 가겠냐고는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등록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연차였자 헤매고 다니다가 이렇게 왔다고.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성도, 캐톨릭 성도 기억나시죠? 집에서 기도하다가 은사가 열렸어요. 환상이 보고 연기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카페트 색깔과 내가 그날 집회할 때 내가 치는 메시지 그 말씀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여기 환상 가운데 본 교회라고. 말씀도 똑같다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 몇 대가, 신랑대가 몇 대가 캐톨릭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옮길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혹시 전도하면 이 교회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아직 보내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캐톨릭 신자 둘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환상 가운데 와서 자기를 만져주는 환상을 체험하고 옷 5벌 해줬다는 간증 드렸잖아요. 그 담임 목사도 5벌 해주고. 싫어합니다. 2벌은 다른 목사님 드렸는데 내가 다른 교회를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신교가 지금 타락해서 나갈지라도 그래도 많은 건전한 교회도 있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받을 복을 오늘 전하래요.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의 받을 복이 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연합의 축복이래요. 연합의 축복.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나님이 연합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동사자라, 함께 일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사자라, 동반자라, 동업자라. 성경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한전선을 떠나, 우상을 떠나, 전통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그러나 너는 새로운 연합이 기다리고 있어. 나와의 연합이야. 네가 이런 만큼 이제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우군이 되어주고 너의 안내자가, 인생의 동반자가, 동사자가 되어주겠다 뜻입니다.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삼위일체론이라. 삼위일체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결국 우리도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어.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삼위일체 세상입니다. 위대한 세상이죠. 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죠. 그럼 그 연합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 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뭐 팔뚝국딱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병자를 고칠 때 나 힘으로 쫓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지금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냥 나는 손 놓고 찬양한다든가 간단히 예수를 나가라고 명령했을 뿐이지. 뭐 막 목을 누른다든가 때린다든가 뭐 힘으로 완력으로 팥을 뿌린다든가 막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나가실 뿐이지. 아멘. 네. 나는 지금도 그 불가사의하고 지금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신비입니다. 이 치유 역사의 원리가. 왜냐, 안찰 중에서든가 뭐 눌려가지고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낳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지 오히려. 나 거기 책임 못 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연합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그걸 사용하게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 불렀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을 갔죠. 거기서 사레가 이쁘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탐하려고 했죠. 뺏길 뻔했습니다. 누나라고 속이고 바쳤어요. 그 위험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더라.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아멘. 어디든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배를 들판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큰 축복. 제가 항상 여러분 간증하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절지하에서 기도할 때 주여 제발 좀 교회 좀 옮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쉽게 들려왔어요. 그래 옮기고 싶으면 옮겨라.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본 그 뜻은 기도의 뜻은 뭐예요? 돈 좀 달라 이거죠. 그런데 돈 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래서 내가 황당했죠. 좀 이따 들려오는 말씀이 재밌었어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것이 무슨 문제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뒤부터 내가 거의 10년간 교회를 옮겨들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교회에서 물이 많이 나고 제하기로 물이 나와가지고 성도가 자꾸 집사님들이 옮기자고 막 설치는 바람에 그러다가 오늘 체력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교회를 옮겨주시겠다. 어디로? 문 옆으로 옮겨주시겠다. 그래서 이 공간이 문 옆에 잠자문 옆에. 지금도 저는 그게 생생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복이 정말 큰 복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른 사람이 날 알아봐.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기서 이 시기요, 아니 시험이죠. 이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 그러므로 상대방이 저절로 굴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굴복해 옵니다. 아멘. 저절로 내가 대접도 받습니다. 저도 부흥사로서 가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요즘 참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 걱정도 되는 것이 참 예언한 것들이 뭐 경제 화산 폭발까지 전부 다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언이 전부. 근데 내가 중국의 물가 폭등과 경제 침체가 앞으로 올 건데 그걸 내가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청와대까지 글을 올렸잖아요. 요즘 뉴스 나왔죠? 지금 중국이 경제 정책을 이제 고속 성장이 아니고 연착륙으로 정했다고. 중국에서 뭐 1% 그 경제 성장을 내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뭐 한 2% 줄는다나 뭐 하여튼 이틀이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국 이 경제가 침체되면은요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저게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면 괜찮은데 급속도로 경제가 무너지면 거품 때문에 무너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안 좋은 예언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해. 근데 안타까운데 한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아멘. 내가 만약 공수표를 남발한다든가 예언이 거짓말 같은 예언을 한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한테 예언하는 게 제일 겁난다고. 맨날 맞으니까.
한번 부흥회 가서 예언하는 거야. 나 하고 끝나면 오리면 되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맨날 만나고 실질적인 문제 아니면 학교를 지나가는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니까 고3도 2명 있다니까 내가 또 걱정돼. 제발 실력을 확실하게 그냥 합격해 주길 바랍니다. 예언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근데 제일 겁나. 자, 그러나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복이요, 연합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 남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이 항공모를 서해안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오니까 또 중국 위협을 느끼고 막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왔다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좋은 뉴스 하나 떴더라고요. 저 리비아에서 이번에 지금 뭐 민주화도 일어나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사판 일꾼들 있죠. 제3국 일꾼들 있죠. 우리나라 현대나 뭐 대우 뭐 이런 건설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는요 배를 보내가지고 제3국에서 온 태국이라든 어디서 온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피난시켰어요. 근데 뭐 유럽의 다른 나라의 회사들은요 내팽개쳐버려 자기 나라 본국인만 빼갔다. 우리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 같은 형제다, 직원이다, 우리 회사 직원이다. 그래서 다 철수시켜가지고 우리나라 회사 현대나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자기들 큰 행운이라고 막 자기들이 기뻐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다. 계속 교사들이 의리 있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 사람도 직원이고 사원이고 그죠? 그 회사의 영광과 모든 권한을 같이 누려야 돼. 근데 어려울 때는 버려버려. 이건 동맹이 아니고 연합이 아닙니다. 네. 미국이 만약 동맹국이라면 우리가 때때로 미국도 지원하기도 하고 미국도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그게 연합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것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나의 영광.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되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 그 연합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이 영광과 능력을 썼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신이 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신과 같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진짜 이 모세는 그런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대접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반자로서, 동사자로서 쓰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상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뭐 축복입니까? 목사님 빨리 지나고 물질 축복이나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고 복 좀 받고 부자 됩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큰 축복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아요. 영광과 권능을 물려받아.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이상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유산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왜 불렀어요? 12지파를 왜 불렀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주위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로 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12사도를 또 선택해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려받는 것이 무엇이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표 이상이 뭡니까? 나는 뭐 독립운동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최고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어떤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기서 뜨거운 열정이 타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목회자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목회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뭐 행세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번에도 뭐 우리 이 대통령이 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뭐 떠들더라고. 나는 그런 것 보면 떠드는 사람도 그렇고 참 우스워. 뭐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보면 무릎 꿇기 잘못됐단 말이에요. 장로가 그럼 당연히 무릎 꿇어야지. 뭐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이 장로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거 뭐 나쁘다고 말하고 비판할 것도 건덕지도 없어. 불교 신자 대통령 불교식 가면 당연히 불교 뭐 이거 하든지 하겠지. 그걸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당연히 그러면 뭐 대통령이 하는 건 높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 꿇고 간절히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 대수라고. 그건 시비거리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시비하는 사람이 그 푼수입니다. 푼수. 나는 그걸 잘했다고도 하잖아요. 본심을 한 것도 아니고 하라 보니까 억지충을 한 걸 뭘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외자는 박수 받을 일이 있지. 그러나 사회자가 하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찔러서 했다며. 옆에서 영부인 찔러가지고 했다며. 그게 뭐 잘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아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또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말고도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과일 있고 생명과일을 따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속에 이상으로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땅에도 있지만 동시에 영원히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상으로서 늘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이루려고 살아가야 돼. 그게 모든 크리스찬 이상이 돼야 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정치하지 말고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 나는 그런 정치에 있다면 그를 정말 존경하고 성군동이라도 해주고 싶어. 너무 겉모습을 쓰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장로답게 정치를 하고 좀 멋있게 그 이상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다르다 말이야. 뭐가 다르다. 그냥 겉모술수만 쓰고 그냥 언론 장악하고 뭐 한다 해서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누구를 막느라고. 여러분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모든 그리스도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라는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막 살고 아무렇게 살고 겉모술수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남이 거짓말하고 난 할 수 없어. 내 나라의 하나님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멘. 그게 큰 축복이라. 저도 제 최후의 자존심이자 제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 솔직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잖아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 만나본 적, 음성은 들었어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음성은 들었는가요? 예언도 하니까 음성 듣겠죠, 그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김 목사 이쁘다, 착하다, 막 싸다보 준 적도 없어.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The Kingdom of God 중에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라. 이 나라. 나라가 없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룩하려고 하는 그 나라, 그 이상, 그게 진리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없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당이 분명히 신이 있지 않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사면 막 환상도 보고 자기들 또 막 이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추구하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신이죠. 그래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진정한 진리가 있는 종교라면 그 추구하는 나라가 있어야 돼. 어떤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참고 목숨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내 인생을 바쳐보자는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더 킹덤 오브 가드라니까요. 성경에서 이사야 14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같이 뛰어놀고, 이것은 강한 자와 약자가 서로 화해하고 더불어 산다 그 뜻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저번에 공평이 뭐냐? 정의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나가 독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정의라고 했죠. 그죠? 독삭으로 서로를 물지 않는, 그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이상으로 여기고 그게 최대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할렐루야. 그게 산삼선과 다 연결되는 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는 그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상이 없는 자들은 연합하는 자가 아닙니다. 너무 화려한 것 이상의 쾌락과 돈이나 그런 걸 쫓는 사람은요, 킹덤 오브 가드가 없다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주셔요.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잘 들고 있어요.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실 때 훈련을 시켜요. 뭘? 자족하는 훈련을 시켜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나와 하루 먹을 것은 그날 것만 거두어야 돼. 욕심 많은 자가 만약 이틀 것 3일 것 거두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 그 훈련을 40년간 시킵니다. 욕심 좀 갖지 말라. 여러분, 욕심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사실은 자유거든요. 자유. 또 하나는 자유거든요. 근데 그 먹을 것, 내일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묶여있는 자는 지금 포로된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면에서 다 포로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묶이는 사람들. 이게 적당히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 그런 먹고 입는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네가 그 나라를 이상을 쫓아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은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시련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적에게 마누라를 부인을 뺏길 뻔했죠. 하나님 지켜주셔서 13장에 가면은요, 그들이 나와 애굽에서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는 필요를 공급하셨다. 어디 가나 받고 나와. 할렐루야.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상 더 킹덤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은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큰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돼. 내가 항상 좀 뭐랄까 과격한 비유입니다만, 기름 부음이 돈이다, 영권이 물건이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나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되는데, 좋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겨 나가면 그 자체가 바로 짭이 돼.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그 쪽을 결코 굶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냇가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니까 거기에 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까마귀와 떡과 고기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은 분명히 떡과 고기는 공급되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결코 주님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뭐라고 저기 말씀드리시죠. 믿는 자의 복이 연합이고 또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시민운동가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가 진리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억압과 구속이 있으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라 그러네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불세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분명히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 다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자유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딱 한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뭡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첫째는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너희 자식들을 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므로써 선악을 판단한 책임이 누구한테?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부해. 배고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옷도 안 입어. 깨벗고 살아. 많은 사람이 그걸 에덴 동산을 갖다가 그 깨벗고 산다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옷을 벗고 산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건 뭡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숨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가릴 필요가 없어. 또 나를 안 가린다는 건 뭡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 나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 남에게 비교하니까 나를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작다. 나는 뭐가 왜소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포로입니다. 내가 작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이렇다, 부끄럽다. 이것이 전부 다 나를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이 신 임하면은 뭐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병든 자도 고치지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사상이 이미 구약과 신약과 에덴 동산부터 자유에 대한 사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경우는 에덴 동산이 자유가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유가 넘치는. 그 다음에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서 보면은요 희년 사상과 7년 만에 모든 종을 풀어놓아주는 자유의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신명기 15장 12절 잘 읽어주세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살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후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든가 어떤 사고 쳐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종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으로 팔려서 너희 집에 종이라 할지라도 몇 년째? 7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빚을 졌던 2,000만 원을 빚을 졌던 무조건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노예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일시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있어. 또 6년간 종로를 해야 돼. 그러나 영원히 종로는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자유케 창조했기 때문에 종로를 사는 걸 내가 원치 않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슴 떨리는 진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남의 집에. 1억 졌다고 칩시다. 1억 갚을 길이 없어. 종로를 해야 돼. 모습노릇 해야 됩니다. 평생 그 집에 모습노릇 해봐. 옛날에 우리 이주씨들이나 귀에다가 뭐 구멍을 뚫는 데에다 노비 글자를 써가지고 평생 종로를 사게 하는 법 속에 살았잖아요. 한번 쌍놈은 평생 영원히 쌍놈이고 계속 노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년 지나면 풀어줘. 똑같아. 뭡니까? 복세. 하나님은 복세 하나님. 복세 하나님. 없던 걸 해버려. 풀어줘. 아멘. 이야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떨려요. 야 어떻게 이런 법을 하나님은. 야 이건 인간이 만든 법은 아니야. 인간이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이런 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법도 몰라. 그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들을 무릅쓰고 어떻게 자기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 하나님이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 예레미야 25장 10절. 예레미야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그거 맞아요? 25장 10절 맞아요? 레이기. 네, 예레미야라고 그랬죠? 레이기. 착각했어. 레이기 25장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할렐루야. 이 보니까 이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나팔을 확 붑니다. 그러면 전국의 노비들이 와 우리는 자유다 탁 풀리는. 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결코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없어. 노예를 부릴 수 없어. 한때 일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하나님 원치 않아. 왜? 원래 우리가 자유자로 태어났어.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자유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기준 것은 뭐라고요? 자유함 믿느니라. 결코 사상이나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돼. 죄의 짐도 벗어나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뭐라고 했죠? 아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감사해야 돼. 이 복을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유의 복이 또 뭐냐? 이것은 능동적인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기 주신 말씀이에요.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종교는 하지 말라 너무 게으름이 많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삶이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막 눌려 있습니다. 그죠? 많은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눌려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한 개를 못 먹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손을 먹지 말라 막 눌려 있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먹어! 뭐든지 감사하면 먹어! 아멘. 그렇다고 함부로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냥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 없이 뭐 멧돼지가 말아서 잡아야 되는 갈 수 없겠지만은 불필요한 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건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어! 자유하라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살아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인도하는 것. 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그 계율에 묶여서 인생을 초라하게 살지 마. 눌려 살지 마. 너는 자유가 폭발시켜. 자유를 폭발시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을 믿으신 거랍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다 잘 삽니다. 네? 복음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 능력을 개발합니다. 창조의 동사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철학적인 도통한 얘기 같아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마지막으로는 버림의 축복이에요. 버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죄를 다 덮어섰죠.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너무나 이 세상을 초월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인간이 세상을 초월할 때 초월한 자의 모습은 버리는 자입니다. 제가 그 캐톨릭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캐톨릭 신부 가운데서 좋은 분이 얼마나 울리마 톤지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것도 안 봤어? 그
뭐 수단인가 아프리카 수단인가 어디 거기 가셨던 뭐 한국에서 신부가 의사를 포기하고 신부가 되셔서 가신 분이 암으로 봉사도 돌아가신 얘기 아닙니까? 일이 했어요. 나 그분 존경합니다.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삶은 존경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는 바가 진리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희생적인 봉사하는 삶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버림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왜 유리합니까? 왜 사람들이 감동받습니까?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의사로서 적당히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름답고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남들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가정 혹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어. 그걸 버리고 결혼도 하고 신부가 되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어려운 자를 갖다 함께 살아가.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걸 받았죠. 누렸죠. 사랑도 누리고 누렸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힘든 걸 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높은 보좌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게 왜 축복입니까? 버리는 자는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받지 않습니까? 그 신부님도 많은 돌아가셨지만은 많은 이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니까. 예수님 우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탁 버림으로 모든 인류를 내가 그분이 끌어놨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분이 땅에 그걸 잡았다면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잡기 원하십니까?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귀한 걸 버릴 줄 알아요. 남을 위해서 버리면은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버리는 축복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지어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그걸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그냥 잡으려고 말이야. 감투를 몇 개 쓰고 한기축이나 무슨 회장 뭐야? 막 잡고 돈 쓰고 잡습니다. 저주 있을 진짜.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아유, 김 목사님이 하시오. 이 목사님이 하시오. 난 자격 없어요. 목사님 하셔야지. 제가 잠깐 글을 봤는데, 한국 이 군인사라고 해야 되나? 뭐야 되나? 이종찬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종찬 장군이 누구냐면요,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는 친일파예요. 이하영이라는 친일파입니다. 근데 이 친일파 밑에서 이 이종찬 장군이 한때는 일본 육사 가져가서 일본에 훈장도 받아서 전투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나라 해방되고요. 숨어 있었어요. 피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일본군 출신이요. 내 부모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의미에서 부끄러워서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숨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 때 일본군의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려고 불러왔을 때 막 고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결국 나왔는데 평생 이분은 자기가 친일파였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반성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일부러 더 광복군 출신들을 우대합니다. 더 자리에 앉히고 초대 육사 교장을 임명할 때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가를 초대 교장에 앉히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육사의 초대 교장은 일본군 출신이 나오면 안 돼. 광복군 출신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앉혀요. 그리고 정치에 처연합니다. 독재정권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군인으로서는 그 친일파 행적을 빼면은 군인으로서는 아주 위대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좀 비교가 돼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공은 많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일본군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을 지은 죄를 한 번도 공적으로 회개한 적도 없고 합리화시켰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 이종찬 장군이 명령을 해서 군인들은 정체는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문 글을 썼는데, 글을 누가 썼냐? 박정희가 썼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근데 자기는 정치에 참여하고 말았죠.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죄도 버릴 줄 알아야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리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아멘. 하여튼 안 좋은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건 회개입니다. 내가 누리고 왔던 것, 그것도 때때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런 자는 당연히 존경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복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끌어안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자는 결코 이 믿는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 제대로 알고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고상한 것들이, 최고의 진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고침을 하도록 합니다. 진정한 진리와 더불어 그 진리를 실천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